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자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담은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개의 약속,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언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쌍방적인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합쳐집니다.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먼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했다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무슨 일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언약의 또 다른 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쌍방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종속 관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사람 사이에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밥을 사요. 한 사람은 계속 얻어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갑이 되고 한 사람은 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번을 사면 다른 사람이 한 번을 사야 동등한 관계로서 조금 더 차원이 있는 인격적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로 얘기하면 사실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전제되어 있지만 종속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는 부모에게 살짝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얘가 변했다고. 근데 변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의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똑같이 자녀가 어렸을 때의 그 종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부모는 힘들어지는 거죠. 부모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구나. 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달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그 순간 변화가 되어져서 자녀를 대화의 상대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면서 나아가면 사춘기나 이런 것들도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녀가 고분고분 한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 등치는 소만해지는데 모든 것을 부모님한테 다 의존하고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해서 자기가 할 일도 안 하고 자기가 선택한 일에 책임도 없다고 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부모는 엄청난 상처뿐만 아니라 아주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때로는 반항하지만 또 자기의 의견도 내세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일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자라가면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앞에서 자녀로서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어떠하실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옛 모습으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사망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이미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종처럼 살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를 종으로 보지 않는다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뭐로 보신다고요?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본다는 것은 종처럼 그렇게 나를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들의 삶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존중을 해주다가도 강권하시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어떨 때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 노릇 못할 때. 얘가 가만 놔두면 이게 사람 노릇 못하고 이상하게 가요. 그러면 어때요? 매를 들어서라도 강권합니다. 목더미를 들고서라도 강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함부로 안 대하신다고, 종처럼 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고, 우리의 반응에 귀 기울이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자녀로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뭔 일을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시키는 일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직원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아, 쟤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구나. 종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뭘 하나를 시켰는데 자기가 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찾아서 하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나한테 제시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종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아, 얘가 다르구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종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살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암송을 하시고 가슴 육교에 새겨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심을 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바울 선교팀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가장 강력한 반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갈 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오고 가고 오고 가는 쌍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기도할 때 비전이 보인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선교팀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원망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 기도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은 바울 선교팀이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기도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16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 마치 순풍에 돛을 다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에게의 북부 지역, 바다를 항해를 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이틀 만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항로는 굉장히 섬들이 중간중간에 많기 때문에 급류도 심하고, 밤 같은 경우는 거의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이틀 만에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이틀 만에 도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이 코스를 쭉 가서 다시 저 밑에 고린도까지 가서 올 때는 다시 그가 거쳤던 곳을 그대로 되밟아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는 길이 며칠이 걸렸냐? 닷새가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틀 만에 갔는데, 오는 길은 어떤 이유에든지 자세하게 설명은 되지 않지만 닷새 길이 걸렸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이 길이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 열어주셔서 순풍에 돛을 다는 듯 그 길이 형통하게 열렸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시고 내일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통로가 뭐냐?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반응 중에 첩경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기도하죠. 그러나 무능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과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이를 뿌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10배, 그건 인간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뿌릴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게으른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뿌리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10을 거두고 9를 거두고 8을 거두지만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응 중에 최고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묻어두지 말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수일을 머물렀습니다. 수일 동안 뭐 했을까요? 선교 활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패턴을 봤을 때 바울은 절대로 무작정 선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교 근거지를 찾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바울의 선교 근거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을 근거로 선교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회당을 찾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적게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인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시 로마 당국도 이 유대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 이곳이 좀 다른 지역과는 좀 특별한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간상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같은 데 가보세요. 이게 절기나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통기관도 올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가 없으면 외국 사람들은 아무 데도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키는 거죠. 이게 바울도 안식일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회당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 기도 처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13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디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이리 하다가 한적한 강가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놀랍게도 14절에 보면은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울의 말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과 선교팀을 위해서, 빌립보 선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다, 상인이었단 말이에요. 상인 중에서도 매우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자색 옷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귀족이나 왕들은 다 공식적 자리에서 자색 옷을 입습니다. 한번 영화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혀줍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옷을 벌거 벗겨버리죠. 그러니까 자색 옷은 임금들이나 그리고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감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상인 중에서도 매우 부유한 상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대로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 교회 모체가 됩니다. 우리 본향교회도 한 권사님의 집에서 시작을 해서 그곳이 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것처럼, 루디아의 집이, 이 선교팀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준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었고,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갔을 때 다른 교회들은, 개척한 교회들은 다 중지해도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물질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5, 16절에 보면은 이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루디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바울 선교팀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되어 예배의 처소를 찾다가입니다. 회당이 없어서 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한적한 강가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십니까? 기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까? 꿈을 주십니까? 더 나아가서 기도할 곳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바울처럼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자. 저는 기도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물리적인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한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100시간, 1000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0시간을 해도 되지 않을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시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뿌림의 열매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선교팀이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는 이 바울 선교팀을 보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막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의 선교팀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막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알아봤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막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하면 좋은데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매우 괴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정작 자신들이 전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말도 못 꺼내도록 이 귀신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양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올무를 풀고 그 여종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한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그런 차원으로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얼마나 악한 영들이 영혼들을 묶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이 악한 영들이 선교팀을 위한 척하면서 교묘하게 선교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 귀신이 떠나게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에게서 이런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에서도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본다면 내가 볼 수 없는 99가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단 말이에요. 나는 눈으로 이것만 보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획책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본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사람을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통찰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는,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막아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묶어버리고, 때로는 묶여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통로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막아줄 것 막아주시고 풀어줄 것 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반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면서 활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기도로 옷을 입고 무장하여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내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보아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인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반응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소그룹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나눔을 좀 하시고 서로 도전 받으시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사명 위에 하나님의 이 순풍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기도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 따라 나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 순풍이 불어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사명의 여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득권인 기도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여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 풀어 제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신 이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도록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길에 순풍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앞서 행하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기도의 무기를, 기도의 득권을,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정성을 다해 구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유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이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열어 주시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신음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힘겨워하는
너희들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셔서 새 힘 얻고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본향교회. 2025년 6월 15일 성령 일체주일 본향 뉴스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소그룹 축제가 소중한 당신은 본향 가족입니다를 주제로 6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3주차 미션은 문고리 신방, 선물 보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동로회 남선교회연합회 순회헌 신예배가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선교 회원들의 찬양대 연습이 오후 6시 30분에 음악홀에서 있습니다. 토요실용음악교실 발표회가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합찬양성회가 다윗과 요나단의 전태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29일 주일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일 기도회가 매주 월, 화, 목, 토요일에 1층 비전홀에서 1000번째 기도회와 함께 있습니다. 교육과 양육 소식입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1000번째 기도회가 내일부터 7월 12일까지 오후 8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학교 학생, 교사와 장년이 연합하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향 골든벨을 울려라가 맥추절인 7월 6일 주일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예상 문제집은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정 소식입니다. 임시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오병이어 후원은 이창수 장로님, 마정혜 권사님, 김미덕 권사님, 김혜선 권사님, 진홍미 권사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제와 선교 소식입니다. 당회장대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화심 권사님의 차녀 정민선 양이 이번 주 토요일에 드메르 웨딩홀에서 결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은 이번 주 화요일에 전국 목회자 3호 세미나의 강사로 섬기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65일 금식 기도는 사남선교회에서 섬깁니다. 지금까지 본향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내지에 보면은 아마 이런 스티커를 받으셨을 것인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3주차 미션이 뭐냐면 우리 작정한 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집을 아시면 그 집에다가 문고리에다가 걸쳐 놓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니 이거를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집을 찾아갈 수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또 다양한 SNS를 통해서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작정 인원이 총 609명을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 또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작정을 해도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반드시 생명 구원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제위원회에서 체육대회 개최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주보 가운데 보시면 각 종목들이 있습니다. 골프, 바크골프, 탁구, 당구, 볼링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거기 있으시면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신청을 하셔도 되고, 또 뒤에 나가시면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가하기를 원하는 걸 체크를 하셔서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또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취미나 또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족구와 피구와 배구는 19일 날 한 장소에서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외부 이렇게 사역이 많으시는데 항상 주보를 보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도 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에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며 파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중층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기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